오늘 읽은 리딩 지저스 말씀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난 끝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애굽은 다양한 신을 섬기던 초대강국이었습니다. 애국 사람은 나일강의 신 하피를 섬겼고 풍요와 생명의 신 헤케트를 섬겼으며 태양의 신 라, 가축의 신 하토르, 그리고 바로를 살아있는 신의 화신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교심으로 가득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 다른 나라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근동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남다르게 발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피라미드를 또 여러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문명을 이루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그냥 죄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그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상징하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풍요를 상징하던 땅은 재앙으로 가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을 섬기던 애굽에는 흑암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살아있는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로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애굽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헛된 신을 섬기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린 심판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죄를 심판하신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져야 되는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보다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동일하게 섬겼고 그들과 똑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만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신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조금 더 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들보다 우상을 조금 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만이 남았던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직전에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각 집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본 자는, 그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살아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발려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피가 발려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발려 있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집이라 할지라도 피가 발려 있으면 살았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나 신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핏값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을 남들보다 조금 덜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는 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덮는 그 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어떠한 공로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령하시며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인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죄인의 역사는 끝났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던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제 날로 죽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영향력 안에 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에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자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건축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건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교역자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 따라서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영적인 충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또 사역하는 그런 교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